오랜만에 만나니까 너무 반가운 것 같습니다. 사실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 확진자 나오면서 좀 조심스러운 마음이 생겨서 모임을 좀 연기할까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일본 쪽에서 종교 단체에는 별다른 사항이 없다고 확인해 주어서 이렇게 모이는 일을 진행을 하고요. 또 좀 이렇게 살펴봤더니 클럽에서 접촉한 사람들 말고는 이제 우리 티맥스 데이터 쪽에 한 분 계신데 그 회사도 정확하게 자기 한 명 있다고 알려주고 계시고 다른 일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클럽 다녀오신 분 없으시죠? 네. 또 이태원 클럽이 조금 야릇한 데여서 그런데 가실 분은 없으리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일들이 진행될 때 조심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자신들이 좀 사회적으로 이렇게 경계나 소외 대상으로 여겨지면서 숨어들면 안 되기 때문에 좀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고 또 우리가 너그럽게 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창녀들도 다가올 수 있었어요. 또 그 당시 세리들도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도 예수님에게는 다가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소원하게 되고요. 그 가운데 참된 변화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한 영상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당회가 함께 모여서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결정했던 것은 사랑의 배려였습니다. 사실 오늘도 좀 이렇게 앞에 쪽지 붙여놨잖아요. 그걸로 앉으시라는 거예요. 가족은 같이 앉으셔도 되고요. 따르게 앉으셨다고 마음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냥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마스크 꼭 쓰시고요. 찬양할 때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 거냐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은 쓰세요. 그리고 저는 2m 이상 거리 떨어져 있으니까 괜찮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인사를 안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요 사람이 아주 단순해가지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막 끌어안으려고 그러고 자꾸 손잡고 이래가지고 제가 슈퍼 전파자 될 수 있는 사람인 걸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5월이 다가기 전에 우리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정말 31일 주일에는 우리 부활주일 축제도 좀 같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은혜의 축제를 열어주시도록 더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 교회 모두 나오시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식구들에게 사랑과 위로를 전합니다. 그리고 가족과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조심하는 마음 주님이 지지해 주셔요. 저희도 이해합니다. 또 그리고 마음으로 함께 드리는 게 예배 아니겠어요? 영적인 예배 같이 드려주셔서 창조 공동체를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분명히 하나 알게 된 게 있어요. 모임은 가로막을 수 있지만 예배는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제한할 수 있는 것들이 스스로 안에 사회적 제도 안에 강력하게 놓여졌어요. 그렇지만 사랑의 연결은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 속에 우리 주님 바라보며 더 견고한 모습으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있었던 일 중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국내 발병자 수가 자꾸 좀 늘어가고 있는 불안한 모습이 있는데 그러니까 클럽도 좀 덜 갈 것 같아서 죄송해요. 목사는 좀 좋은 거 있죠.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제가 정말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라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재앙이 있을 때 분명히 심판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우리들 안에도요, 예배 아닌 예배를 주님이 거절하신 것을 기억하셔야지 돼요. 모였다고 예배가 아닙니다. 몸이 나왔다고 예배 드린 게 아닙니다. 오늘 마르다가 주님을 초대했던 이 일 속에 주님이 마르다에게 건네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더 깊은 본질적인 부르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들어가셨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동네 이름을 우리가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베단입니다. 바이타인이라는 이 말은 그냥 직역을 하면 가난한 자들의 집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우리 식으로 하면 빈민촌 그래야 될까요? 가난한 이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 마르다가 있었고요, 마리아가 있었고요,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어요. 마르다가 그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이게 무슨 그 집에서 공개적인 모임을 가진 게 아니고 와서 좀 쉬고 가시라고 하셨던 거고, 예수님이 늘 베단의 그 집에서 쉬셨거든요. 마지막 주간에도 그렇게 보내셨던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쉬시면 그냥 누워 계신 게 아니라 기대어 누우셔서 음식도 드시고 대화도 하시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여러분, 식탁에서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우리 미국의 유명한 투자가도 자기랑 밥 먹는 거를 엄청난 경매에 붙여서 그걸로 좋은 일 하는 것처럼 이게 밥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제자들과 대화하는 이 얘기 속에 있는 너무 아름다운 진리의 말씀들에 마리아가 매료되었던 것 같아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르다는요, 손님을 초대했잖아요. 음식을 대접해야 되는데 손이 모자라서 힘들게 하고 있는데 딱 지나가다 보니까 마리아는 주님 발치에 앉아서 하염없이 행복한 얼굴로 은혜를 받고 있네요. 여러분, 남이 은혜 받는다고 다 은혜 받는 게 아니죠.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는 이 일에 보고해서 마르다는 많은 봉사로 분주했다, 이렇게 정확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디아코니아, 봉사를 하고 있는데 봉사가 많아서 분주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빼앗겨졌다는 거예요. 바쁘고 과로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동생이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으면 기분 나빠져야 될 일입니까? 좋아해야 될 일입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분명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일처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서 은혜의 감격에 젖어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아름다운 모습은 아름답게 볼 수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분주해진 마르다는 그만 그 시각을, 그 시선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리고 사실 여기서 마르다는 무례해집니다. 동생이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않으면 누나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리아 일로 와서 일 좀 해 하고 누나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눈짓을 해서 안 오면 가가지고 옷자락에도 끌었다는 게 정신없냐, 나 혼자 하는 거 안 보여 하고 누가 얘기해야 됩니까? 마르다가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님한테, 주님, 제가 혼자 이 생고생하는 거 안 보이셔요? 쟤 좀 일하라고 얘기해 주세요. 이게 무례한 얘기죠. 아무리 좀 가까웠던 것 같아요. 친구라고 주님도 말씀하시고 그랬던 것처럼 아무리 가까워도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는 주님 앞에서 할 얘기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마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사랑의 시선을 잃어버리고,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남을 아프고 힘들게 하는 일을 깨닫지 못하는 무례함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나 우리의 삶에 이 무례함이 있지는 않는가 한 번쯤 살펴봐야 되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은 마르다의 불평을 들으십니다. 제가 혼자 고생하는 게 안 보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마르다는 자기의 일이 마땅히 주목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때 마르다의 이름을 2번 부르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이름을 한 번 부르면 어떻겠어요? 기영아 그러면 네? 왜 부르셔요? 이렇게 하겠죠. 홍 목사님 그러면 무슨 일로 찾으십니까? 이렇게 대답하겠죠. 근데 누가 홍 목사님, 홍 목사님 그러면 어떤 느낌이 나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나요? 하는 반추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죠. 이름에 2번 부르면은 영혼을 일깨워 내 삶을 살피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사실 마르다는 주님이 동생을 보내주시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수고하고 있는데. 아니, 누구는 은혜 받고 누구는 혼자 생고생하는 게 말이 되냐 이겁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또다시 말씀하시죠. 우리 42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일은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그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이 한국교회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마리아는 인정받고 마르다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자라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 구절 설교하고 나면요, 뒤에 그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이, 특별히 여집사님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셔요. 나도 마르다 안 하고 마리아 할 거다. 그런 얘기 하셨던 게 기억이 돼요. 근데요, 제가 기억하는 모든 그분들은 마르다였거든요. 여러분, 마리아가 있고 마르다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흐트러짐 없이 묵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마리아에게 하신 게 아니라 마르다에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마리아에게 울려놨습니다. 결국 마리아도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일에 대한 부분을 옥합을 깨며 향유를 붓는 일로 이어갑니다. 모두가 성장하게 하는 말씀인데 누가 들어야 할 말씀인가를 기억해야 돼요. 마리아가 들어야 될 말을 마르다가 듣고, 마리다가 들어야 될 말을 마리아가 듣고, 나도 마리아 할 거야, 나는 마르다 할 거야. 남의 떡이 커요. 이거는 실패자의 의식입니다. 본질에 접근할 수 없는 의식이에요. 여러분,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기쁨이 있습니다. 마르다에게는요,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배움을 통하여 영적 성장을 해가는 중이고, 마르다는 섬김을 통하여 영적 성장을 해가는 중인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것이 있고 각자에게 주신 타이밍이 있는 것이죠. 마리아일 때도 있고 마르다일 때도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부르신 그 모습대로, 세워진 그 모습대로 충성되게 나가는 게 중요해요. 마리아가 마르다를 책망하고 마르다가 마리아를 책망할 때 교회는 화목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일깨워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음성을 들으며 본질 안으로 접근해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필요한 일은 하나뿐이다. 이 말씀이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로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본에 대한 최근 번역들과 그래서 최근 언어 성경은 필요한 일은 하나뿐이다, 이걸로 이렇게 정돈이 된 것 같습니다.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 뭐만 해야 됩니까?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옆 사람이 보여요. 아니, 목사님이 저렇게 은혜롭게 설교하시는데 왜 아멘을 안 하는 거야? 곤란합니다. 거꾸로도 곤란합니다. 여러분, 각자 자기 마음에 주신 것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진실함이 예배 안에는 주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의식이 세워지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앞세우는 의식은 사실은 파괴하는 일이라고 교회가 가르쳐 왔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이 특별히 그걸 강조했어요.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파괴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해 드릴 수 있어요. 창조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창조교회를 파괴합니다. 교인들을, 형제들을, 자매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창조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의식하여야 영적인 성장이라는 걸 하게 돼요. 여러분, 보이는 건 다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다 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좀 염세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전천년주의자가 돼가지고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고 확신하는 사람이고요. 여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아주 근본적으로 그렇게 잘하고 생각해 와서 잘 고쳐지지가 않네요. 제게 좀 염세적인 부분이 있다는 걸 솔직히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있는 책임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과 우리가 주어졌던 일들 속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성경이 명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의식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둬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 건물이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수고한 일들, 그게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의 영혼이 가는 거예요. 육체도 가꾸고 그러셔도 일단 한번 첫 창조에 속한 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땅이 뜨거운 체질에 녹아지고 하늘이 종이 말리는 것처럼 사라지고 끝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이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을 붙잡고 있는 자는 함께 멸망하는 거예요. 그 의식을 정확히 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근본적인 마음에서 바라보시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의 예배가 같이 울려지는 영광스러운 예배를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좋나요? 조금 모이는 게 좋나요? 제일 현실감 있게 느끼는 게 지금 접니다. 지난주 몇 분 놓고 예배 드릴 때 하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함께 와서 예배 드리는 예배하고 제 마음이 너무 달라요. 여러분, 이렇게 모여있는 것이 가져다주는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배의 핵심은 아닙니다. 예배의 핵심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를 생각할 때 기억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하고 마르다는 누이지만 좀 차이가 있어요. 마리아가 조금 신비주의 같아요. 예수님이 자기 오빠 돌아가셨을 때 왔어요. 마르다는 주님 맞이하러 바로 나갑니다.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어요. 또 마리아가 딱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또 마리아 따라서 쫙 갑니다. 사람들이 누구에게 더 관심 많냐면 요한복음 11장 45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누구네 집에 왔어요? 마르다네 집이에요, 이 집이. 예? 문둥이 시몬이 죽은 마르다의 남편이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이게 마르다의 집에 동생들을 거둬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누굴 자꾸 주목해요? 마리아. 특이하잖아. 자,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보실 게 있어요. 꼭 주목받아야 됩니까? 저는 주목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어 놓으셨더라고요. 눈동자가 많은 데를 좋아해요. 그렇게 지어 놓으셨어요. 제가 솔직하게 저를 표현하는 겁니다. 물론 다 좋지는 않습니다. 저도 어느 날은 아무도 안 쳐다보는데 좀 신경 좀 안 쓰는 데 있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어요. 제가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옛날 삼성프라자 꼭대기에 팝콘집이 있었습니다. 팝콘집이 특별히 뭘 토핑을 해가지고 맛있게 하는 팝콘집이 있었어요. 가가지고 팝콘 먹는데 이것들이 많이 먹어서 막 그만 먹어 막 이러면서 싸우면서 먹었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를 더 사러 가서 하나 더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렇게 맛있어요 그러는데 밥 맛있고 애들이랑 싸우면서 먹고 참 그랬습니다. 눈이 불편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주목받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태도죠. 주목받는 사람만 중요하다면 대통령만 중요한 거죠. 주목받는 사람만 중요하다면 눈에 띄는 사람만 중요한 거죠. 나머지는 의미가 없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 너무나 소중하십니다. 아무도 모른 채 숲속에서 고독하게 죽어가는 그를 위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기꺼이 피를 흘리신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 자라면 우리의 부르심 안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우리는 마르다냐 마리아냐 유형 구분하는 걸로 회귀로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 회귀라가 쉽지만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기능이 더 강해요. 각자의 부르심을 존중하고 완성시키는 일에는 오히려 약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형화하는 일에는 컨베이어 벨트가 움직여가고 조직이 움직여가는 구조 안에서 사람이 이 기능을 하고 있는 사람이 무너지면 딴 사람을 채워넣는 이런 구조 안에서나 기능적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MBTI 검사도 하고 어느 부서가 적합한가 검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회사가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합니까? 물건 팔다가 영혼이 외로우면 기도하세요 이래요? 죽어도 팔아 이러죠. 거기는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부르심의 본질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하면서 말씀 들을 수는 없는 겁니까? 있어요. 아니요. 더 중요한 길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노저으면서 예수님 말씀 듣다가 그날 헌신해서 수제자가 된 거예요. 밖으로 규정하는 일로 판단하는 어리석음으로부터 떠나셔야 돼요. 마르다의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발치 앞에서 은혜를 받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마리아가 못마땅해 보이는 이 마음이 우리 자신을 일깨울 수 있는 중요한 상징인 걸 아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소리가 거슬리고 다른 사람이 예배드리는 모습이 거슬립니까? 사람을 보고 계신 거지 주님을 보고 계신 건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믿음이 연약할 땐 그럴 수 있다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보니까 교회 나온 지 좀 되셨네요. 아직도 그러십니까? 어린아이의 자리에 아직도 머무르려고 하십니까?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라가요. 그리고 은혜 받는 동생의 모습을 아름다운 축복이 지속되도록, 그래 넌 은혜 받아, 내가 더 섬기게 할 수 있는 게 그게 영광 아니겠어요? 그게 예수님이 오셨던 집을 하늘나라에서 평가할 때 그날 모두가 은혜 받는데 뒤에 마르다 있었던 거 기억하지? 하고 주님은 꼭 말씀하실 거예요. 주님이 알아주시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에게는 쌓인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마르다의 신비주의가 마리아의 신비주의가 성격상 안 맞았던 건지, 아니면 주님께 조금 시험이 들어 있었던 건지. 근데 이런 거 하나도 성경이 안 다뤄요. 마르다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던가, 그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걸 살피는 게 필요해요. 근데 살피는 일이 본질이 아닙니다. 제가 설교를 길게 하고 있네요. 여러분 얼굴을 뵙고 조금 흥분한 것 같습니다. 정돈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차 타고 고속도로 휴게소 가서 화장실 갔다가 아이젠하워가 남겼던 문장을 딱 봤는데 마음에 딱 와닿는데 잊어버렸어요. 기억력이 좋지 않은데 무슨 내용이었는지는 마음에 터치가 돼서 기억이 남습니다. 이런 얘기였어요. 작전 계획대로 전쟁했던 적은 없다. 그런데 작전 계획은 꼭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였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살펴보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하다는 거예요? 근데 전쟁에 늘 승리했던 아이젠하워 입장에서는 그 작전 계획대로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했다가 다 지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생겨지는 일들과 아무리 치밀하게 준비해도요, 전쟁의 상황이 일으키는 다양한 것들을 어떻게 다 예측할 수 있습니까? 신도 아닌데. 그걸 예측하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하는 겁니까? 승리라는 본질을 향해서 집중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이 좋은 것인지, 어떤 것이 아름다운 것인지, 내게는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지, 저 사람에게는 어떤 것이 필요할지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하지만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본질이 살아나야 그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주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 놓고는 그 아름다운 마음의 본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요? 손님이 오면 적어도 이렇게 대접해야 된다는 자기 기준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 일의 마음을 뺏기게 됩니다. 저도 신방 갔다가 좀 그런 일을 겪어요. 여러분, 제가 먹을 거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근데요, 제가 목사잖아요.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합니까? 먹을 게 중요합니까? 그거 분간 안 가세요? 그런데 있잖아요, 예배 드리다가 주기도문 시작하면 탁 일어나서 불 켜지는 분이 계세요. 너무 심정이 상하네. 이분이 뭐만 생각했는가 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배 중에 이제 끝나면 빨리 불 켜가지고 탁 맛있게. 소화가 안 되려고 그럽니다. 소화가.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겠어요? 어떠셨겠어요? 마르다의 음식에다 한 가지도 족하다고 얘기하시는 게 예수님 뭐 음식 별로 싫어하셔서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음식이 있으신 거예요. 대접은 내가 가진 원칙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섬김은 내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의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2번 부르십니다. 혹시 예배 드리러 오는 시간에 이 과정상 마음이 흐트러진 일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면서 왜 늦어 하는 이야기 속에 예배 드리는 마음이 깨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2번 부르십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다른 사람 쳐다보다가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일을 허락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2번 부르십니다. 대상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랑의 일에 제대로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을 일깨우시는 주님의 임재 앞에서 밖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진실한 본질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인정받아왔던 나의 왕관을 주님의 발치에 놓으며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온전함 안에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의 기준에 시달리는 분주함과 어려움에서 이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진실한 소원을 따라 행하는 아름답고 좋은 선택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순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사랑으로 주님 앞에 다가가는 아름답고 깊은 은혜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사랑에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내 기준에 시달리는 분주함과 어려움이 이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루어왔던 나의 왕관을 벗어 주님 발치에 내려놓으며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님은 우리의 삶을 각자의 부르심 안에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우리의 마음의 분주함을 몰아내시는 이 음속에 우리가 응답하며 이 예배의 주신 마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본질들 안에 흘러가는 아름다운 영광 안에 주님이 서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바라보며 지으신 그대로 부르신 그대로 이 시간 내게 주신 사명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진실한 사랑의 본질 안에 굳게 머물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바라보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들 가운데 경제적인 위협이 몰려오고 삶의 어두움들이 위협할지라도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힘있게 걸어가고자 하는 모든 아름답고 진실한 믿음의 고백들과 승리의 노래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그 위대한 전진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